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일어나는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를 어디 갈까, 고등학교를 어디 갈까, 대학교를 어디 갈까, 무엇을 전공으로 할까, 누구를 결혼 상대자로 결정할까, 누구를 내 배우자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평생 만나서 살을까, 내가 평생 뭐 하면서 무슨 직업으로 살을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들, 결단해야 될 많은 일들, 이 모든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시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을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역사가 나눠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기원 전 BC 그리고 기원 후 AD 이렇게 나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눠집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는 가치관, 우리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우리는 이제 참 잘하셨어요. 아직도 그 문제가 불분명하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직도 이 구원 문제가 아직 불분명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내 죽음 후에, 내 인생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속히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대가 지금 마지막 때라서 갖가지 온갖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출하고서 바로 직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심지어는 그 아픈 사람들,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던 의사도 갑자기 죽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뭐 의학 상식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일을 계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문제 아직도 불분명하다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 이젠 다 되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흔히 말하는 중생, 거듭남, 나는 이제 영생의 확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신앙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표 지점이 아니라 이제 목표로 가기 위한 한 출발선상, 이제 시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마지막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출발선상에 막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이제 시작할 때 땅 하고서 이제 경기 시작, 총이 울려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출발했으니까 됐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마라톤은 아주 긴 거리입니다. 얼마예요? 42.195km. 최초의 마라톤이 그 거리를 병사가 달려오고서 우리가 이겼어요 하고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리예요. 사람이 그냥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 한 번 달리고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을 얻으신 분들, 그러니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예배 빠지면 어때? 그 뭐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고, 기도 안 하면 어때?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났다고 보세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밥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목마른 걱정 안 해도 되고. 왜? 자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다 먹여줘. 다 공급해줘.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 뱃속에 나왔어요. 응애 하고서 이제 숨쉬고 이 세상 호흡을, 이 공기를 최초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됐다. 나 이제 태어났어. 나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아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요. 그 아기를 그냥 두면 그 태어나자마자 그 숨 쉬도록 씻겨주고 입안에 뭐 있으면 좀 닦아주고 탯줄 끊어주고 옷 따뜻하게 해주고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무균실에서 잘 지내도록 해주고 보호해줘야, 그리고 먹여줘야, 그리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해야 정상적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은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성장하기 위한 긴 인생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 이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도 돼. 나는 더 이상 성경 안 읽어도 돼. 아이고 큰일 날 일이에요. 자,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전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율법 책들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책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있기 전 아주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민족적인 대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이제 한 과정이에요. 한 스텝이에요. 중요한 한 스텝이에요. 물론 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죠. 마지막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한 중요한 스텝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 출애굽은, 이 애굽은 우리가 살던,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 하던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생애 기원 후 기원 전 나누는 그 기점으로 죄의 종 노릇하며 살던 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종살이 하던 데서 나온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이제 해방되어 나온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보내셔서 양쪽 물을 막으시고, 자,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들이 물 속을 지난 거예요. 양 옆에 물이 있고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물 속을 지난 거예요. 이것을 물 속을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요, 세례 가지고선 담아낼 수 없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침례는 그 물 속에 잠기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나를 장사지낸다. 나란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장사지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란 것은 정식 이게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한 최초의 의식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침례 의식이에요. 그리고 침례 의식이 있고 침례 증서를 내고 교회에 등록해야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다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긴 여정을 막 출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제 긴 신앙 여정, 이제 긴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침례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 지도자가 죽었어요. 주님 품에 갔습니다. 시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몰라요. 자, 그리고서 이들에게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자, 평생 이 사역 동안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시중 들고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했던 이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개인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했다고 죄의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출발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온갖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 자,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국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국민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한 70여 명 들어갔다가 430년 뒤에 나올 때 약 200여만 명, 남자들 20세 이상 장년이 약 60만 명이니까 한 200여만 명 국민이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땅이 없어요. 이제 땅을 주시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많은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유업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목. 그런데 사실은 물리적인 땅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것의 실체는 뭔가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그것이 그 땅,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나안, 여기 땅은 모형이고 실제 우리가 영원히 갈 실체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아직 요단 동편에 있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어요? 뭐 안 들어갔어요? 아니,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주었노니. 벌써 주었다.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그 땅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이제 40년간 방황하고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막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내용은 이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지금과 같지 않은 어떤 모습일지 아직 몰라요. 우리에게 다 설명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이에요. 자,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종살이지 않아도 돼요. 자, 벽돌 구워라, 가서 음식해라, 소 잡아와라, 청소해라, 돌담 쌓아라. 그 종살이 하던 때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용서를 받고 십자가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출발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이제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풍성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갖가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 역동적인 이런 기쁨의 삶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자, 이 약속의 땅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약속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의 땅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아직 우리에게 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빈 공약. 정치가들은 가끔 말해놓고서 자기가 이제 당선된 후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꾸죠. 빈 공약을 잘합니다. 헛된 거짓말 약속을 잘해요. 정치가들은. 그러나 그런 세상 정치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아직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 이 땅은 약속의 땅, 이것은 완성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소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지금 아직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미완성품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성취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습관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내 혀, 아직도 내 언어는 옛날에 쓰던 좀 저속한 언어 그대로예요. 아직도 내 습관은 아직도 이전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필요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 보고 말씀에서 비춰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다듬어가고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다르게 표현하면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신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싸워서 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미 완성품으로 다 만들어진 채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땅이에요. 그 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족속의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요 벌써 죄의 종로를 탈 때 그 습관이 언어와 생각과 습관과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유혹을 우리 옛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뭘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아이고 좀 더 쌓아야지, 좀 더 가져야지, 좀 더 모아야지. 끊임없이 그 욕심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그 점령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로 달려가는 옛사람의 성품들 싸워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싸울 대상은 우리 옛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니까 6장 12절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주님 품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르게 살고 열매 맺는 삶, 빛의 삶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다. 약속의 땅,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 품에 가기까지 우리가 남은 세상 동안 사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싸워서 점령해 가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다툼과 싸움과 아주 같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너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왜 그런가? 다시 한번 9절에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말씀 주시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과 똑같아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하다가요, 십자지, 여러분 십자지가 뭔지 알아요? 아주 큰 얇은 종이 있어요. 푹 찢어지는 그 십자지를 이 앞에 대고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금방 붓글씨 연습할 때 쓰던 거 금방 찢어지죠? 그런데 이 벽에 딱 대고 있으면 안 찢어집니다. 마치 바위처럼 우리 뒤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위 같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지는가? 사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먼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무엇처럼? 모압처럼. 이 모압이요,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은 롯의 후손이니까 그들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다 쓸어버린다 하고 걱정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저 멀리 있는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케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이와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이기 하실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염려해서 내가 붙들고 내가 걱정하다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덫에 걸리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산성처럼 둘러 진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두 번째,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비록 마치 먼 일 같아요. 나와 관계없는 일 같아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것이 된다고. 참 막막한 일 같아요. 그러나 막막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40년간 방황하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죽은 그 가나안 땅, 그 목전에 두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고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고, 그리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 완성되었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영원한 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너무도 귀한 말씀. 이제 제가 만나서 우리 사모님을 처음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오면서 이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 믿고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여 우리 옛사람,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같은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몰아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기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이기고, 이렇게 살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여호수아에서 싸우도록 했는데, 그리고 싸우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인데, 실은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싸워서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워서 물리치지 못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아픔이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에요. 참 잔인하지요. 진멸하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는 남자들만 죽여요. 전사들, 병사들만 죽여요. 그런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20세 이하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젖먹이 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역사에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소, 양 이런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안 죽여? 왜 안 죽였냐? 저기 소리 나는 거 뭐냐? 그거 큰 좋은 것, 실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거 좋은 것 남겨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죠. 아가 왕을 안 죽였어요? 왕과 그 왕손들 아마도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이겼어. 내가 아가 왕을 사로잡았어. 결국 그 아가 왕이요 사무엘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이고 그 40년 뒤니까 약 1400년경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로부터 사울 왕이 된 것이 1050년이니까 대략 400년 후예요. 그 400년 후에 이 사울이 그 명령에 또 죽이라 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 하나님께서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 고민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드렸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기념비를 만들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승리 주신 것을 인정하십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나 내 좋은 경험이 있어서, 내 이런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알고 인정하도록 하십시다. 기념비 세우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 왕만, 아각 왕만 안 죽였겠어요? 그 후손, 그 왕족도 살려두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약 한 600여 년 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사그리 다 진멸하려고 날짜와 그 방법과 계획까지 다 세웠고 왕에게 허락받아서 그 모든 조서를 전국에 다 배포했어요.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그 일이 언제? 약 사울 왕 지나고서 600여 년 뒤에 발생했어요. 그 하만이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때 다 죽였더라면, 그때 다 이스라엘 족속을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죽이려 할 때 죽이고 또 정복할 때 정복하고 싸울 때 싸워서 다 물리쳤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비극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 명령에 다 순종하지 못해서 생겨난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싸우라 했을 때, 우리 옛사람을 벗으라 했을 때 벗지 못한다면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욕심에 빠져서 유혹의 덫에 빠져서 어려움 당한다면 또 이와 비슷한 그러한 비극을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야 할 곳이에요. 주님께서 주리라 하신 말씀, 주셨다 하는 말씀, 그냥 빈말이 아니고 확실한 이루어질 성취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계십니다.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은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를 당할 자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여 내가 우리 자신들을 이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유혹에 하나님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남은 평생을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바위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강이 계속되는 아름다운 삶,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